말씀 봉독은 잠언 7장 1, 2절입니다. 그리고 24에서 2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24절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말씀 제목은 지혜자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지혜자의 사랑은 언제 그 사랑이 증명될까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 원수가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7장 4절이에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원수 같아도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사랑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그가 디자인하신 공동체의 시작인 이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이 흘러내려가 자자손손 건강하고 견고한 터전이 되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서로서로를 세우는 그 교회가 되길 바라보며 응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지혜자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 계십니까? 지혜자의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그 채무를 보증서신 예수님의 생명 다한 그 핏값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생명 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상 사람도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랑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기브앤테이크 하는 그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통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박해자에게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며 다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죗값을 위해 보증이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로 인해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다 속량하신 예수님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근거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여물어 갈 때 부활의 기적의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온전한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므로 원수까지도 그의 죄악을 미워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완성된 사랑,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무는 열매의 걸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의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음행하게 하는 여자들로부터 내 아들아, 네가 그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해결책은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유혹하는 여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잠언 5장 8절에요. 달콤한 말로 하는 그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 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예를 빼앗기고 네 목숨까지도 잔인한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모르는 사람들이 네 재물로 잔치를 벌이고 네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결국 네 몸이 병들게 된 후에 네 인생의 끝에 가서 탄식한다고. 내가 왜 교훈을 싫어하며 꾸지람을 무시했을까? 모든 것을 다 잊고 나서 그때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잠언 7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항상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마음을 지키며 그 유혹의 소리에 화려하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여인들의 유혹하는 소리에 너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기적과 치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음료에 유혹하는 달콤한 소리에 대해서 해결적으로 잠언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네 셈이 복된 줄 알아라. 네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맺은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완전한 사랑으로 복종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네가 분별력을 갖게 되어서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면 그 음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을 향해 보증이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어리석은 자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먼저 속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사랑은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끌고 같이 물귀시 작전으로 멸망하게 만듭니다. 거짓 사랑은 이처럼 입술로 사탕 발림으로 순간의 달콤함으로 미혹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잠언에서는 음료를 조심하라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많이 호소합니다. 음행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아들들에게 권면합니다. 미혹하는 여인이 어디서 기다립니까? 잠언 7장 7절이에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며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온갖 방법으로 그 유혹하는 속임수에 내 아들아,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 해결책은 잠언 7장 1, 2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네 눈동자처럼 말씀을 계속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7장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가 경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며 주의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다면 잠언 6장 26절입니다. 창녀는 네게 빵 한 덩이만 남게 하고 음란한 여자는 네 귀한 목숨까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음란한 여자가 그 아들들을 유혹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과 물질까지 다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에게, 그 창녀에게, 그 음란한 여인에게 넘어간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와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전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아담은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넘어갔다. 넘어간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꾀임에 넘어갔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음녀의 길로 마음이 치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음녀는 여러 가지 말,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르는 말로 깬다는 거예요. 잠언 7장 22절이에요. 그래서 젊은이가 그 음료를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루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거짓사랑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온전한 사랑인 그 하나님 사랑에 그 온전한 사랑에 거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보내주신 그 완전한 사랑에 저희들이 단단히 매여 있길 소망합니다. 유혹하게 하는 그 미혹의 소리에 저희들이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사랑 속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가까운 가족에서도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처럼 저희 자신이 죽어져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오히려 더 사랑하기 힘든 그러한 자를 그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겸손히 그 사랑을 붙쫓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흘러가 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